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32번째로 회복하는 노래, 회복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비가 이번 주 또 내내 온다네요. 여기는 참 비가 자주 와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적극적으로 열어야지 또 비 오네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비가 오는 것처럼 내가 원치 않게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불현듯 찾아오는 질병, 누가 원해서 맞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기게 돼요. 소리 없는 질병 얼마나 많고 무서운지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지, 나이 들어갈수록 또 젊어도 우리에게 각각의 질병들이 있고 우리 안에 암세포도 날마다 생긴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건강한 그런 킬러 세포가 있으면 그것들을 이기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먹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생활하는 것이 기적인 줄을 알지 못해요. 축복인 줄을 알지 못해요.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장기가 하나 고장나게 되면 그것에 온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것이에요. 먹는 것도 또 모든 것들이 다 절제가 돼요.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이러한 죽음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쓴 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죽을 병에서 건전함을 입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쓴 회복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기원전 16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로마에 다시 그들이 그 나라가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들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시켰을 때, 마카비 왕조가 회복시켰을 때 그 성전의 회복의 노래로 이 시편을 같이 경배하는 노래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병에서 건전함을 입고 쓴 시가 성전이 더럽혀진 다음에 회복된 수전절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성전이 회복된 그때 이 회복의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식에 사용됐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을 때, 성전이 이방 제물로 또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가 새롭게 되었을 때 회복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새 성전이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부른 것이에요. 먼저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은 원수가 나를 끌어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계획 안에서 또 원수에게 그대로 패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질병으로 사람이 중한 질병 그리고 불치병 같은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 삶이 모두 멈춰지게 되고 모두가 다 불안하게 됩니다. 또 원수들은 그 일들을 보고 저주합니다. 그래 잘 되었다라고, 고소하다라고 그렇게 쾌재를 부르고 언제 죽을까라고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음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음부에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그 말이죠. 수월에서 끌어내어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수월에 내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올린 것 같이 거의 죽을 뻔한 삶을 다윗을 건져 주셨어요. 이와 같이 이 다윗이 그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건전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건강 같아도 무덤과 가까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종말은 단순한 삶의 종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냥 세상의 마침이 아니라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죽음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로, 내가 이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고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장막을 내가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사나 떠나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도 주님에게 유익이 되고 떠났을 때도 주님의 유익이 되는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니,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우리의 인생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날지 아니면 그 감옥에서 떠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아도 또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이 존귀한 죽음으로 나에게 내가 맞이하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진다면, 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더 존귀하게 된다면 내게 최고의 바라는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살 때도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고, 죽어도 주님이 나타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이 존귀케 되면 곧 주님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살아도 주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떠나도 주님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살 때는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았는데 나중에 믿음이 가면서 흔들리고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떠나는 인생,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건지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 이와 같은 주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가 간증을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수월에서 건져주신 주님, 여러분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섬기면서 기억하고, 그분을 기억할 때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게 살면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분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노여움이죠.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잠깐과 평생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잠시 고난받는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신 것처럼, 자,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의 평생의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옛 성경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슬픔이 산다. 집에서 함께 기숙사처럼 살아요, 슬픔이 저녁에.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온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주님, 저녁에는 근심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룰 때, 그러나 주님이 새 날을 주십니다. 새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영육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정말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좌절하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애통하면서 오호라 애통하도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그 은혜가 크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아무리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를 차지하고 밤에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어도 새 날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주님이 지금 슬픔이고 밤일지라도 그러나 주의 도우심으로 내게 아침이 오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미 내가 아침을 맞이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평생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어려움에 있고 또 나에게 밤 같은 그런 슬픔이 몰아치더라도, 폭풍과 지나간 다음에 찬란한 그런 태양이 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의 은혜가 있음을, 잠시 인생의 먹구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그리고 그 살리심을 입는 것, 경험한 것,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병에서 회복하면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맨 처음에는 감사하죠. 나를 건지신 주님,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한 달, 1년, 2년 지나가면 이제 옛날 같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회복된 이 감사의 아침, 기쁨의 아침에 다시 한번 그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몇 년 전에 죽을 뻔한 밤에 그 시간들을 맞이했었는데 오늘 내가 살아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그 기억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아프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다고 했어요. 몰라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많아요. 왜 그런지.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내게 찾아온 그 질병과 문제들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진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이다. 산이 굳게 선 것처럼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속절없이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탄원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또 이러할 때 내가 그렇게 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내가 죽으면 무엇이 주님께 유익이 됩니까? 탄원하고 있어요. 9절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내가 죽으면 무엇이 주님 유익합니까? 이렇게 죽으면 그 말이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먼지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살아야 찬양하고 내가 살아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거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죽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죽고 원수들이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비탄의 시, 애통의 시죠.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갑니다. 죽은 자는 찬송할 수 없어요.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도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살아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비둘기같이 학처럼 울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지만은 감사해서 노래하고 기도한 것이 다가 아니라 삶의 어려운 절망 속에서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사방이 막힌 답답함에서 또 죽음의 그 구렁텅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과 애통의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힘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삶이 지치고 힘들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나갑니다. 세상은 나에게 우겨쌈을 그렇게 열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탄식 소리가 방 안을 흔들지만 그러나 내일은 찬송의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이 집 전체를 울려나게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주님 나에게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춤추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감사, 그 감격, 이것은 죽음의 고통에서 일어나 본 사람만 알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냄을 입은 자, 정말로 주의 도움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어난 사람들만이 이 기쁨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 슬플 때 죽음에 입는 옷이잖아요. 회개할 때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슬픔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기쁨과 찬송의 옷을 새롭게 맞춰주셔서 그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송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낫지 아니하여서도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의 옷을 벗기시고 아침에 새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오히려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게 검은 상장의 리본을 벗겨내시고 떼어내시고 내 입술에 찬송이 차고 내 안에 기쁨이 차올라서 춤추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살아도 떠나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